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나 또 은사의 가치, 이러한 은사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케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처럼 긴 글을 통해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헛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인사를 하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의 상태 그리고 믿기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새기거나 부어서 만든 그런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상이 어떤 화나 어떤 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만든 말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상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심지어는 수만 번이나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수백, 수천, 수만 분의 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절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 아니면 쇳덩이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빌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불안감과 초조한 그런 마음들은 일시적으로 위로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불상 앞에서 한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하고 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위로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없는 일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라. 따르는 것은 헛된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우상 숭배하고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익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는 인간을 무력한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상이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우상에게로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이 인간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과연 우상에게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일종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에게로부터 이 죄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불완전한 존재이었지만 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이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우상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작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낚시 바늘에 걸린 작은 물고기는 이 낚싯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는 이 복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있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죄는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기의 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만나서 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고통은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 파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저주라는 것이죠. 사기치면 그 순간에는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기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그 공포,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마치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죄라는 것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즉 제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런 죄가 나를 유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죄의 굴레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즉 마귀의 권세인 이 사망,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주와 고통과 이런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망을 패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열매 먹고 싶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더라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라. 먹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속여서 넘어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그리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도록,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율법에 보면은 해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영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라는 말이 율법에 오시면 아마 246개, 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 하루에 하나씩은 하면 안 된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더 많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이 덫, 지가 그것이 덫인 줄 알면은 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죠. 지가 덫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덫 안에 매달려 있는 그 고기, 치즈, 그것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냄새가 얼마나 자신을 유혹하는지, 그 냄새에 유혹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찰칵 내려가고 막히게 되고 결국은 그 잡힌 쥐는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릴 때 쥐를 잡잖아요. 그럼 그 통째로 불 속에 던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태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덫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건데, 마귀가 덫이란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할 덫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마치 먹어도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나니까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먹고 난 이후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대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예표로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입혀서 그 허물을 가려주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그 무화과 잎을 잘라서 몸을 감추었지만 무화과 잎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비틀어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고 끊임없이 수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아담과 하와 대신 그 동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 두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상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함과 담이 쌓여 있는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인간들은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자기가 갈 곳이 어딘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는지,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는 죽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하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고 너무나 쉽게 보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목사로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경북대학교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오셔서 자기 남편이 이제 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남편도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회 한두 번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를 고백하고 죽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영접 기도해달라고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 한두 번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목숨이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가운데 바로 앞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새벽 기도할 때 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하고 우리 전도사님 몇 분이 그 병실에 새벽 기도에 맞추고 찾아가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영접 기도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이 말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따라 하지를 못해요. 다른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는 그 말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 말만 하면은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이 고백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너무나 간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노예로 묶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가 묶어놓은 이 굴레를 깨 부숴야지만이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백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래,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도 입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결박하려도 결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나한테 오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만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과 되었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다른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원래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었다. 즉 중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갈 데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잠시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심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임한 이 구원이 자기 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죠. 왜? 내 힘으로 얻었는데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왜 드립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생에게 가장 헛되고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조형물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긴다든지 재물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쫓는다든지 명예를 쫓는다든지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헛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인간을 무력한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우상에게로 죄를 짓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바로 사단의 권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죄를 짓는 그런 장소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왜? 죄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게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죄가 싫은 모습으로 징그러운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지금은 뱀이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이 하와가 보기에 징그럽게 보였다면 아마 하와가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뱀은 너무나 지혜롭게 보였고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아마 피조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도록 여러분 접근하겠습니까? 아니죠. 사기꾼이 가진 것 없어도 차는 외제차, 벤츠 아니면 이런 너무나 이런 고가의 그런 외제차를 딱 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마치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속일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우리들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도록. 친구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인생을 멸망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고향이 저기 부산 연산동인데 옛날에는 그 연산동에 가수원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서리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가수원에 뭐 이런 사과라든지 배 같은 데 가가면 잡혀서 도둑놈이다 해가지고 경찰서 잡혀가겠지만 그때는 이 서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친구를 따라서 이 가수원에 이 친구들이 서리하러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서리를 하고 나서 이 덜켜붙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를 찾아가지고 다리 밑에 딱 숨어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이란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준이 횃불을 들고 찾아다니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물론 잡히지는 않았지만 물론 잡혔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너 부모 어디야? 너 집 어디야? 데리고 가지고 부모님 보고 돈을 물리라 했든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는 재미다 생각하고 친구 따라갔지만 그 친구 따라간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전가타도 될 수 있고 인생을 망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는 인간을 이런 무력한 노예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마귀의 이런 묘기에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재미있어서 교회 나올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건 큰 은혜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